샬롬, 샬롯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야기입니다. 당시 국제정세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은 외부적으로도 세계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남쪽에는 나일강 유역을 지배하던 애굽이, 북쪽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상류를 지배하던 아수르가, 동쪽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류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급속하게 커가는 바벨론의 힘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까지 뻗치게 되자 아수르는 계속해서 밀려나게 되었고, 힘이 부족했던 아수르는 결국 애굽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애굽 역시 바벨론의 위기를 느끼고 있었기에 그들을 막아야 했고, 이에 애굽은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갈그미스로 향하게 됩니다. 갈그미스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 경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은 바벨론과 전투를 준비하고자 했던 것이죠. 애굽 왕 바로느고가 대규모 지원군을 이끌고 갈그미스로 이동하기 위해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애굽이 유다 땅을 지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가만히 둘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무깃도라는 곳에서 애굽 군대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남유다는 애굽에게 패배합니다. 애굽은 유다 정복을 마무리 짓지 않고 바벨론과의 더 큰 전쟁을 위해 갈그미스로 진군합니다. 그리고 왕을 잃은 남유다는 요시야를 대신해 급히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 19명의 왕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죠. 그중 남유다의 마지막 5왕의 가족관계는 모두 16대 요시야 왕의 자녀손들입니다. 그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무깃도에서 승리한 이집트 군대는 유다를 지나 계속 북상해서 1차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집트 아수르 연합군이 바벨론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느고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호아스가 왕이 된 것을 보고 그를 폐위시켜 애굽으로 끌고 가고 그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후 전열을 가다듬은 열강 3국은 주전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를 벌입니다. 1차 전과는 반대로 이 전쟁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패전한 애굽 군대를 쫓아 바벨론 군대는 애굽까지 진격하려고 내려왔고, 그 길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부터 포로 시대가 시작됩니다. 애굽에 의해 세워진 여호야김 왕은 1차전에서 애굽이 바벨론을 막아선 것 등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편에 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침공하기 전에 주변 국가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을 먼저 침공하게 하고, 이 전쟁에서 여호야김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 후 느부갓네살은 주전 597년에 2차 침공을 하고 왕인 여호야긴과 사람들을 2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그 후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역시 미련하게 또 친애굽 정책을 펼쳤고 3차로 침공한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은 공식적으로 멸망당하고 유다 사람들은 3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강대국들이 주변 국가를 정복했을 때 취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주변 나라를 정복한 후에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점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아수르로 이주시키거나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 이스라엘 내에 혼합된 민족을 만들었고,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반면 바벨론은 정복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하는 인재 등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남유다를 정복한 후에 남유다의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본국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3차례에 걸친 침략을 당했고, 그때마다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젊고 유능한 유다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결국 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죠. 바벨론이 유다를 에워쌌을 때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무려 18개월을 버텼던 것이죠.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 가족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보게 되었고 눈이 뽑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으며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언약궤는 이후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남유다의 멸망 원인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으며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의 탐욕과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망했고 그들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며 그들을 떠나셨고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뿐 아니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귀환하며 회복할 것을 예언하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 후에 그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사람과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지만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아니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인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셔서 새 언약을 맺고 그분의 말씀을 돌비가 아닌 우리의 심령에 새기셔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 성전에 다시 그분이 돌아오실 것이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흘러나온 생명 샘물로 인해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래서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시죠. 결국 주전 538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패망이 아닌 소망이며 멸망이 아닌 구원이라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화려하고 찬란한 모든 제국들은 결국 다 망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그러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완전히 망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니 놀라운 기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결코 망할 것 같지 않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견고히 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기에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멸망과 고통과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평생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주님 주신 약속을 신뢰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고 또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